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52면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길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가족들 사이에 서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날이죠. 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기원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요, 로마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스 황제 2세는 주후에 3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황제가 젊은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떠난 병사들은요,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와야지 자기의 아내와 또 아름다운 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간 병사들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금혼령을 내려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고 결혼을 지금 하고 싶지만 이제 곧 결혼하자마자 전쟁터에 나가야 될 병사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데도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병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정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 당시에 3, 4개월에 끝나는 전투도 있었지만 몇 년씩 걸리고 심지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들도 이 로마에 보면 있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그냥 결혼하지 못하고 나갔다가는요, 다시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참 불쌍하게 여긴 사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발렌타인 주교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하고 싶고 연인이 있는 그런 커플들을 밤에 몰래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포되었고 처형된 날이 주후 270년 2월 14일 지금의 발렌타인데이와 일치를 합니다. 이 사건이 기원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발렌타인을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역할 시에는 사형을 언도한다는 이 엄포 속에서도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젊은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해주고 이들을 돕다가 목숨을 바친 이 발렌타인 주교의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가 기념할 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의 진정성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편할 시기에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렌타인 주교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이 남다르구나, 참 진실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처럼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생존에 급급해하고 자기만 돌보기에도 바쁘고 힘들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하면 서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누가 어디서 재채기만 한번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금방 휴지 사재기가
일어나게 되고 상점마다 생필품이 바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외로운 마음이 굉장히 요즘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외로움에 이렇게 지쳐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힘든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한자로 인간 인자 한번 보세요. 두 획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도 서로 받쳐주고 상호간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봤을 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았을 때의 이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오늘 읽은 4장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함께 살아야 될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강조하죠.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 되어 전진할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해물이 없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줄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네 겹 될수록 더욱더 끊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이것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어려울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로 단결하는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예, 과연 누가 이런 공동체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외로움이란 느낌은요, 사람을 참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실패감을 견디다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외로움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외롭니? 그러면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꼬집어 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그리고요, 이 외로움은 특징이 있는데 이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도요, 이런 인기와 명성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모두 다른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박수갈채와 인정과 환호와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그들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마약에 빠져들었고 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과 재산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 스티븐 잡스, 그리고 또 고 이병철 회장 같은 분,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외로움과 허무감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작은 침대에서 쓸쓸하게 생을 다 마감한 분들 아닙니까? 이처럼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외로움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훨씬 더 이 외로움은 증폭되고 위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 외로움이 심각해지나요? 첫 번째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외로움이 갑자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시즌2를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퇴근하는 나의 인생의 진행을 쏟아부은 그 직장에서 언젠가 은퇴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깊은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또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요양원에 가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달라진 일과 낯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가족과 친구들로 인해서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유학 오거나 이사를 와서 첫 직장에 출근할 때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그리고 군대에 가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외롭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처럼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외로움이 원래 있지만 훨씬 더 증폭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이 코로나 때 외로울 때 아닙니까? 코로나 누가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한 굉장히 낯선 환경인 거죠. 어떻게 될지 한 달 앞을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외로운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이 외로움이 심각해지는가? 대인관계 안에서 말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참석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환대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외롭죠.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나를 정말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외롭게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또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눈빛,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슴에 사무쳐서 나의 소중한 한 줄을 완전히 망쳐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로움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겨울 왕국처럼 얼어붙게 만드는 이와 같은 외로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극복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좀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자꾸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럴 때 우리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떠나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영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으로 성령님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과 약점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시편 17장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얼마나 그 눈동자를 잘 지킵니까? 눈에 먼지가 그냥 들어오려고 해도 딱 눈을 감아버리죠. 거기에 1단계 실패해가지고 먼지가 눈에 딱 달라붙으면 눈동자에 이제는 눈물샘이 작동을 하면서 눈물로 씻어버립니다. 이것처럼 눈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보호해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금방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단면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외로움은 loneliness, 나 혼자 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다. 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지? 자, 이게 외로움이죠. 근데 이 솔리튜드라고 하는 고독은 뭐냐면요, 이 고독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상태, 이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외롭지 않고 고독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혼자 있다는 느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바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은요, 이 혼자 있는 느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워요. 하지만 고독은요, 고요한 중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독을 싫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즐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독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인관계 안에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과 단둘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떨 때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은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상처 주는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좀 의연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방해를 경험하고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무서운 분들 계시나요? 혹시 전에 다니던 교회들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방관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맡는 것이 두렵고 어렵진 않습니까? 정말 이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을 꼼짝할 수 없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뭐 교회가 다 그렇지. 곧 여기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지혜야. 상처는 이렇게 우리를 아주 씁쓸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우리를 회의적이 되게 하고 냉소적이 되게 하고 주변인으로 계속 배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온전하게 극복해내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런 상처로 인한 외로움으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을 야기시키는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덜 받고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상처가 왜 생깁니까? 상처가 왜 생기죠? 그것은요, 상처는 사람을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사람을 믿고 너무 사람을 기대기 때문에 그것이 와당창 깨질 때 생기는 게 상처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애시당초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대려면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고 기대하세요. 그 대신 사람은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은 사랑하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런 습관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의연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좌절의 목소리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를 좌절시키는 목소리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상처를 받으면요, 나의 생각이 어수선합니다. 온갖 나를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돌아다녀요. 그럴 때 이것을 막 돌아다니도록 내 마음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생각이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코치하고 나를 스스로 지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용서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지만 나도 사과받아야 돼.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날 밤이 되니까 내가 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사과하는 텍스트를 샌드했어요. 근데 회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이 다 지나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발 나도 좀 잘못했다는 그런 회신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온갖 소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야, 연락이 오지 않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나는
손해본 거 아니야? 아,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먼저 사과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나의 생각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먼저 보낸 것은 굉장히 잘한 거야. 연락이 오던지 오지 않던지 간에 적어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확인은 했잖아.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보내지 않은 거지.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지혜롭게 내가 행동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쨌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잖아. 그 사람이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나도 사과받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한 것, 이건 절대 잘못한 게 아니야. 언젠가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그래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절대 내가 먼저 보낸 그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바른 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에게 해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러긴 좀 힘들겠는데요. 거절을 당했어요. 이럴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다니죠. 쟤까짓게.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들어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 줘야 돼요. 지금 내가 거절을 당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나도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거절한 적이 있잖아. 그러면 왜 저 사람이라고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참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의 길을 자꾸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거절했다고 우리가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릴 땐 따랐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크고 성숙하고 그리고 사고의 바운더리가 생기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좀 만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절했기 때문에 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큰 손실을 입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가 코칭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외로움이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외로움은요, 이웃의 외로움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도요, 본인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외로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표현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로부터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로 그렇게 외로울 수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계속 하루하루의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이요,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계속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또 의사가 더 이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람의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새로 와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선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에이시언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급에 들어간 나의 자녀의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민 생활하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봤을 때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전혀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민 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작은 거 하나도 도와주고 싶은지. 이 사람은 외국에서의 나그네 경험이요, 그 사람의 사명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자라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한 사람 치고 외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요셉,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다윗, 정말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들판에서 목동으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외로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모든 외로움은요, 그게 지독할수록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기회가 되면서 그 외로움을 통하여 위대한 사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때 이 외로움이 낭비로 끝나지만은 않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은 이 외로움이 반드시 위대한 사명이 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를요, 외로울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섬기면요,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한테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면서 누구를 위로해줘?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시기라도요, 다른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작은 격려나 나의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위로해 주려고 하면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위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같이 성찬식을 나눌 때는요, 저희가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대, 저희들이 셀폰이나 영화로 잠시 한번 잊어보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외롭죠. 하지만 주님, 내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외로움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